안녕하세요. 5월 2일 목요일입니다. 따뜻한 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옷차림도 가벼워지고 또 활동하기에도 아주 좋은 계절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5장 16절입니다. 65장 16절.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 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39권이 구약이고 27권이 신약입니다. 이사야서가 1장부터 39장까지는 구약에 대한 내용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에 대한 내용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신구약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31살, 2살 이 무렵에 이사야서에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었어요. 계시록을 이해하면서 계시록이 깨달아지면서 계시록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서 이사야서가 보이더라고요, 조금씩. 그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던 적이 있고, 지금도 이사야서의 말씀을 자주 본문으로 선택하는 적이 자주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이해하고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유익한 부분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65장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복을 구할 때 우리가 참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어지고 또 뭔가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일들이 늘상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있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대상을 정확하게 알고 구하는 것이 중요해요. 대상. 아무데나 그냥 허공을 향해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무당한테 가서 아니면 부처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고. 이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고 뛰어난 존재인데 하찮은 고목나무 앞에 가서 복을 달라 그러고 큰 바위 앞에 가서 복을 달라고 하는 이 모습들을 생각할 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지만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의존하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충하려고 하고 보완하려고 하는, 그리고 뭔가 밖으로부터 내게 제공이 되어서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속성들이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복을 구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맹세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 공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그리고 이런 말씀이 딱 이제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무속신앙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요구를 한다면 불확실한 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대상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내가 누구이냐를 확실하게 깨달으면 길이 생기는 거잖아요. 길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해야 될 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무엇을 요구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보이게 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을 보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데나 가서 부처 앞에 가서 무슨 은행나무 고목나무 앞에 가서 복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하찮은 것에 공연실에 복을 구하는 그러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새로운 하나님이 그 하실 일 또는 주실 것,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는 약속이라는 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이루어진 것은 약속이 아니거든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약속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될 일, 즉 요한계시록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신앙을 가지고 이 지나간 것, 이루어진 것에 얽매여서 구할 것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근거로 해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는 거예요. 정확한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그 대상을 알고 또 그 시대와 또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법을 정확하게 알고 구해야 됩니다. 진리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특별히 우리가 살면서 맹세할 일이야 많지는 않은데 그 서원 기도를 한다 그러죠. 서원 기도. 하나님께 나를 이제 드리는 그러한 기도. 또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결심 내지는 맹세, 이러한 것들 할 수 있죠. 내가 평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든가, 이런 것들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할 때 진리 하나님을 향해서 하라는 거예요. 즉 지나간 법으로 하지 말고 이루어질 법으로 하라는 거예요. 즉 묵은 것으로 하지 말고 새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원리들을 바로 알고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요, 지나간 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우리 앞에 다가올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은 지나간 법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나서부터 바리새인들의 묵은 법에 익숙한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어요. 왜냐? 시대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법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법이 왔으면 새로운 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합당한 거예요. 망설일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뜸들이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뜸들여요. 물론 조심하고 주의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경계하는 것은 필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시대적으로 확인해보고 또 성경적으로 확인해보고 이렇게 몇 가지 딱 핵심 사안들을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이 옳다 맞다고 하면 뜸들일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참 많아요. 물론 본인 나름대로 이제 입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에 투신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을 기뻐하시진 않아요.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드릴 수 없는 중에 드렸고, 떠날 수 없는 중에 떠났고, 기다릴 수 없는 중에 기다렸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잖아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런 것을 원하세요. 내가 여건이나 형편을 보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말씀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이끌려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리의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맹세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신앙 자세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땅에서라고 하는 단서가 앞에 붙어 있죠.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땅은 세상도 되고 교회도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표현도 좁은 의미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좁은 의미로 본다면 이렇게 되겠죠. 이러므로 교회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중요합니다. 좋은 교회가 필요한 거죠.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교회. 그래서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가 신앙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진리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해야 되는가? 이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전 환란이 잊어졌고, 과거에 은혜 시대 때 또는 그 이전에 또는 살아가면서 내가 50대 때 또는 60대 때 이렇게 환란이 있었다 그러면 그 모든 환란이 잊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는 거죠. 시대가 안 바뀌고 그 상황에 있으면 잊어지겠어요, 그런 게. 근데 시대가 바뀌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오니까 잊어지는 거죠. 그리고 숨겨지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감춰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죠.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그럴 때는 진리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진리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새 법으로 하라는 겁니다. 묵은 법으로 하지 말고. 이러한 마음 자세를 우리가 간직하고 늘 우리의 어떤 삶의 현주소 또 신앙의 위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로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다름질쳐 가야 되겠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